반갑습니다. 2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싹트네 찬양 부르십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끝까지 말씀을 들음으로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하소서. 끝까지 말씀을 들음으로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비교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한 뜻을 드러내는 문학의 한 형태이지요.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당시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농사일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비유의 구체적인 해석은 예수님 스스로 오늘 본문 뒤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서 해주십니다. 우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국한해서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전개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농부의 농사하는 태도가 이상하지요. 특히 밭의 상태를 먼저 살피지도 않고 아무데나 씨를 막 뿌리는 모습이 농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의 문화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농사 방법과 팔레스타인의 방법이 달랐어요. 즉 우리와 다르게 팔레스타인에서는 밭을 갈기 이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싹이 돋아 자라는 모습을 보기 이전에는 그 땅의 질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중에 씨앗 몇 개가 옆의 길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밭은 겉 흙만 보아서는 돌밭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밭을 갈아엎기 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농부가 가시밭에도 씨를 뿌린 것은 이 비유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농부는 그런 곳에서라도 어떤 수확을 올려보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씨를 뿌렸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까지도 천국의 백성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이끌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서와 달리 많은 수확에서 적은 수확으로 내려오는 표현을 마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30배의 수확을 올리는 땅이나 100배의 수확을 올리는 땅 모두가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를 상기해 줍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나 주어진 주인의 복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농부는 파종한 씨앗의 4분의 삶을 잃어버린 셈이지만 그래도 끝내는 놀랍게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읽고 듣는 초대교회는 척박한 선교의 상황에서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척박한 선교 상황인 바로 지금 복음화율이 특히 미래 세대의 0%로 가고 있는 바로 지금은 더할 것도 없이 동일한 약속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9절, 귀가 있다고 모두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모양만의 귀가 아니라 내면의 귀를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즉, 쉐마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들을 수 있는, 쉐마할 수 있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뒤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함께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고자 하십니까?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아직 한 발만 슬쩍 담그고 있어요. 저는 아직 믿음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마음들이 참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스스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쉐마 끝까지 말씀을 듣고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농부, 농사의 비유인 만큼 영적 농사인 복음의 증거에도 우리는 계속 씨 뿌리는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감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뿌려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교적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품하십시다. 새롭게 세품하십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번 더 좋은 날,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전에 정말 좋았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시상 순댓가게 사장님 기억하시지요? 우리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박지한 배우도 예배에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스승으로서 제자를 새롭게 세품했는데 그 제자의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찌 되었던 새로운 일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또 중요한 것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맞는 복음 증거를 위해 새로운 방법과 지혜를 우리는 과감하게 품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금성의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